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 1절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1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생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굳게 붙들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신약 개발을 힘쓰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빨리 신약이 나와서 이 질병이 빨리 완치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병으로 인하여 약하여진 분들을 지켜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또 지역의 경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곤란하지 않게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기쁨으로 이 예배를 주의 전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성도들의 얼굴을 대하니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성도들의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정말 잔칫날을 맞이한 그러한 기분이 들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또 단위에서 진 목사님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주께서 주신 대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이죠. 네. 인사는 팔꿈치로 하시고 네. 기쁨은 마음껏 표현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눈으로 다 말해야 됩니다. 네. 눈으로 말할 수 있는 연습하시고 표정도 그만큼 밝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될 때 이거 까딱 잘못하면 부활절까지 가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우리는 다 스스로 알고 있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지냈고 신규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하로만 내려가 주면 우리가 이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역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정말 특이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딱 좋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면 그렇지 그렇게 나옵니다. 또 나사로를 대할 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황이고 예수님께서도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너무 좋아합니다. 부활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오셨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죽음도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1347년에 여러분 아시는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흑사병은 쥐에 있는 패스트균을 그 균을 벼룩이 쥐를 물면 벼룩에게 그 균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위생이 철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벼룩도 굉장히 많았죠. 그 벼룩이 사람을 물면 쥐에 있는 균이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리는 것만 주의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패스트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면서 호흡기를 따라서 전염되는 상태로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흑사병은 사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고 짧게는 6시간 만에, 길어도 5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끄떡없다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흑사병 환자들에게 찾아가고 거리를 활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역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치료제도 없던 시절에 이런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야 하나님을 믿을 텐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부활신앙인데 왜 다 죽을까? 기도했는데 왜 살아나지 않을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제일 먼저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깝던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딱 이랬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흑사병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2%가 조금 넘습니다만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6%가 넘고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를 넘길 정도로 전염성도 치사율도 굉장히 높아서 흑사병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215개 국가가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증상 재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 의료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죽지 않으면 좋은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보느냐가 아니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보느냐였다면 살려놓으시고 아니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는 먼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사로와 그 가족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세대가 겪을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몇몇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죽음이 많지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복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왜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대응법은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은 당장 나사로를 살리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겠지만 너희 모두가 죽을 때 일일이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알아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닫는 수준입니다. 오늘 말씀도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여기에 모인 제자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그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경계가 무력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죽지 않는다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생불사가 아니라 죽음의 경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무력하다, 무효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리라입니다. 이걸 믿으면 죽음의 경계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영생의 의미를 이 생에서부터 내 생에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누리며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고 세월이 지나 자신의 옆에서 동료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의 경계가 이미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것이죠. 흑사병 때문에 온 세상이 지옥처럼 변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좌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모든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지만 가족을 살리지 못하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구나라는 사람도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지만 지금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두려움 없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치료와 방역에도 열심을 다하게 되었고 평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사병이 또 왔는데 사람들의 대처법이 달라졌습니다. 공포에 질리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게 없어진 것이죠. 신앙 자체의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고민을 인간이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인간에 대한 고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 르네상스 인문운동입니다. 이런 르네상스 인문운동이 교회에 다시 자극을 주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개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개혁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혼이 난 천주교회도 개혁교회를 동의해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자기들 안에서의 개혁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예전보다는 달라진 것이죠. 흑사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변화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죽음 이후의 상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를 이미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에서 목사님 몇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예배 금지를 무시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열면서 코로나19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의 조작이다 이렇게 말했던 목사님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주셔서 괜찮다 그러다가 본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대에도 제가 새벽 묵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사망했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교우들과 끝까지 소통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기꺼이 죽을 것이고 군인들도 죽을 것이고 의료진도 죽을 것이고 소방관과 경찰관도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심지어 식료품점 직원들조차도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도우려는 정의로운 명분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이렇게 헌신은 하겠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재정적 공백은 없지만 영적 공백은 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부터 작은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까지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키지 않느냐는 식의 소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가야 합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 살 시간입니다. 죽음을 며칠 앞두지 않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부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그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흑사병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그 도시의 제일 높은 지도자가 지식인들을 다른 도시로 피난시킬 때 루터와 동료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시간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중세교회처럼 말초적이고 본능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많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가 입은 타격도 크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많고 젊은이들은 왜 한국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의 호소를 듣지 않느냐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경계가 의미 없어지는 것임을 교회가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면 흑사병 이후에 더 건강하게 살아남은 유럽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 못 오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졌습니까? 교회를 못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치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이 한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구나. 내가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했지 자기가 교회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는 교회다.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예배 초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자. 그래도 우리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어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상황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겁니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풀리면 조금 더 경계를 늦추더라도 예방 수칙들을 지키면서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죽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죽지 않아야 그게 부활신앙이죠. 신앙은 다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나 살려줄 걸 믿는다.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앞으로의 상황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6주 동안 우리는 예배드릴 처소를 닫은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처소를 100개 이상 얻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이고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건하게 살아가셔서 내가 부활을 믿노라 하는 삶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이 걸음에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이 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담대하고 침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4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기회들이 소중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기뻐하고 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기를 이겨나갈 믿음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구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드려집니다. 교우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지정된 좌석에서 드려야 하며 마스크 없이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체열 측정과 손 소독, 명부 작성을 마치신 이후에 본당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오후 2시에 업로드되는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1일 묵상, 수요 묵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통영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내일 13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좌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서 지정된 좌석에서 오늘과 같이 앉으시면 되며 마스크를 벗지 않고 회중은
침묵한 상태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방역을 통해 스스로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그들을 돕는 선한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은 계속해서 교우의 신앙과 건강 상태를 살펴주시고 아울러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에 교회 창립기념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수령하셔서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김민철 목사님 청빙동의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7회 정기노회가 4월 16일 목요일 낮 12시 30분에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는 김진성, 김민철 목사님께서, 그리고 장로 총대는 김성도, 김부종, 정명석 장로님께서 참석을 하십니다. 강당 꽃장식은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 봉투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헌금을 별도로 모아두셨다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본당에서 하는데 방식은 지금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괜찮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민철 목사님은 이마 한 번씩 대면서 다 인사하셨죠? 네, 목사님 오셔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사역해 주시니까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악수는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